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마음속에 숨겨두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나면, 남이 알게 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외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형을 해요. 그렇죠? 자신의 외모를 감추는 방법,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방법, 성형수술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남이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과거일 수가 있습니다. 숨겨두고 싶은 상처들과 집안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실수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숨기고 싶은 것 없으십니까? 아니, 마음속에 이미 꽁꽁 숨겨둔 그 무엇이 없으십니까? 사실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비밀, 죄악,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인간인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계속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첫 번째는요,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움츠리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 스스로가 주눅들어서 항상 자신감 있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더욱 나만을 생각하며 고집이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왜? 자신을 방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남을 찌르고 상처 주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과민 반응으로 사람들한테 대합니다. 작은 농담 한마디에도 화를 싣게 됩니다. 조금만 나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또한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남의 말에 더욱 예민하게 되고 속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마음속에 온갖 컴플렉스와 상처들과 과거의 수치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을 숨겨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가 들추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우리 숨가꼭질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꽁꽁꽁 숨기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보일까봐. 혹시라도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꼭꼭 자신의 죄를 숨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100점짜리 모범생 신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은 깨끗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둔 모든 부끄러움들을, 수치들을,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내놓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표적과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까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100배, 1000배는 더 뜨겁고 열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표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서 받은 은혜들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틀리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가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예수님, 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베드로 자신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할 때마다 베드로의 영혼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의 사슬에 묶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베드로가 풀려나지 못하도록 꽁꽁 죄사슬로 더욱더 묶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조금씩 더 굵은 죄의 사슬로 묶기 위해서, 더 큰 마음의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세요. 처음에 어떤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단지 부인해요. 그렇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단순히 부인만 했는데 또 다른 여종이 나와서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단순히 부인하는 걸 떠나서 맹세하고 있어요.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3번째 보세요.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맹세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까지 했어요? 맹세하고요, 저주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체험했던 수제자가 자신은 예수님 딸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쫓아다니겠다고 고백했던 자가 자기 하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3번째 고백이 끝나는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자신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사단이 그 죄성을 이용해서 꼬시니까, 유혹하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원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강도가 세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베드로에게 더 큰 죄책감을 불어넣고 그 마음속에 더 큰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더 큰 죄 사슬로 꽁꽁 묶어버려서 다시는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지 못하기 위해서 죄의 사슬로 더욱더 꽁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강도가 더 세어지게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만큼 더 큰 죄의 사슬로 얽히게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에게, 죄의 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묻고 계십니다. 아니, 진정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심령으로 취해 주시기 위해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아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의 베드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웬걸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질문에 베드로의 가슴은요,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수님이 왜 또 물으시지? 왜 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 어리둥절했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근심에 따라서 1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심령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했습니다.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You know everything.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 입술로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까? 베드로 또한 똑같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죄의 사슬을, 그 죄의 흔적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3번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할 때마다 베드로의 영혼에 죄의 쇠사슬이 묶여있어요.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더 굵고 더 큰, 더 단단한 죄의 사슬이 또 와서 베드로의 영혼을 묶어버리고, 또 한 번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때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로 사단이 꽁꽁꽁꽁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죄의 흔적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한 번 질문할 때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 죄의 흔적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심령을, 영혼을 감싸주었던 그 죄의 사슬이 하나씩 하나씩 죄의 사슬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한 번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부인했던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죄사슬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가, 숨겨놓았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의 심령 속에 깊은 상처와 죄의 사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끊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흔적을 먼저 치유하고 고쳐야 복음의 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미움이 먼저 치유돼야,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먼저 치유되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죄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먼저 치유해야 다른 사람의 교만의 쇠사슬을 끊어주고 진정한 겸손의 씨앗을 그 사람의 심령에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진 만큼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컴플렉스를 먼저 치유될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내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욕심을 먼저 죽이고 치유해야 세상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여러분, 누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만 한계 있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적어도 한 개는 먼저 빼내야 됩니다. 미움이 새겨 있는 사람을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면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 미움 세 개는 먼저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심령으로 그 사람을 건면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원히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들과 수치들과 마음의 상처들과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일 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죄, 그렇죠? 나도 모르고 행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나에게 당장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앙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제가 알지만 제 머리가 나빠서 신학생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방황과 허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공평하시고 질서정연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단지 내가 몰랐다고, 내가 못 깨닫다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가족에 대한 수치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들 때문에 소갈이했던 나의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많은 상처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죄들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런 죄와 상처들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숨겨진 죄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말씀의 교회 성도들아, 말씀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의 교회 성도들아,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의 교회 성도들아,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었던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의심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 진정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모든 마음의 어둠을 찔러 쪼개고 씻을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이 나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도구는요,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은혜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이 슬프다가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같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진정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불안과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샘솟는 시원한 성령의 생수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얼음 냉수를 먹어서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생수로 인도해 주시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로요,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면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의 그늘들이, 마음의 상처의 흔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베드로처럼 치유되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을 씻는 능력 있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빛이신 것처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그 죄를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서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세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진정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씩씩하게 사세요.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눌립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들춰낸 사람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감싸주고 남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눈물 흘리는 심령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 상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 모두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얼룩투성이 못난 것뿐이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찬 내 마음 하나님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부디 여러분 모두 이 기도를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데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